요 몇 주간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10절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다 만나서 형성된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에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3장 10절에 있기를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관습과 전통들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 고통이든 그것을 해결할 지혜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알리고 싶으신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이상은 그러할진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실제로 2015년도에 있었던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불륜의 대상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트를 운영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서 기도를 매주 일요일에 하든 매주 토요일에 하든 하루에 3번, 4번 기도를 하든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불륜을 조장하는 그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종교, 취미 이런 것들을 쭉 조사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든, 즉 우리 개신교인이든 가톨릭이든 이런 기독교인을 말하겠죠. 매주 일요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토요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든, 토요일은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아니면 하루에 3번, 4번 기도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말하는 거죠.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종교가 불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이혼율만 봤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그 퍼센테이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는 적지 않게 세상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것일까? 교회답게 사는 것일까? 오늘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되는 것에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2세기의 수도자였던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한 4가지 단계로 요약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로 신앙을 시작한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단계입니다. 거의 교회를 발을 들여놓을 때는 대부분 이런 상태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곧 한계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그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대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뭔가 경험을 시켜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2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교회를 나가셨더니 내게 유익이 되더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한동안 흐르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다 보면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점점 주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는 등,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무엇이 아닌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나아가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4가지 단계로 나눈 이 예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겪는 문제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런 상태인 것은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기 때문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아직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고 뭔가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도 어떤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아직은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경만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들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본문을 한번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그 본문에 한번 줄을 좀 쳐봐 주세요. 11절과 12절 사이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사이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14절과 15절 사이를 나눕니다. 11절, 그 다음에 12, 13절을 하나로 묶고 14절, 그 다음에 15, 16절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러면 전체 오늘 읽은 본문이 4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 꽤 긴 본문 같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1절만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11절과 14절이 같은 주제를 각각 반대되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그리고 12, 13절과 15, 16절도 약간의 사용한 단어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11절에서 13절이 한 번 더 반복해서 14절에서 15절에 쓰인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길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구조를 나눠서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이 좀 더 쉬워져요. 11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또는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예언자, 전도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 가르치는 분들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예언자라 하면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으로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사실 이 예언이란 단어의 본래의 더 보편적인 뜻은 대언입니다. 대언. 그러니까 대신 말해주는, 그 말을 전달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 보니 그 중에는 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야,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교회마다 예언자가 한 명씩 있었나 보네. 그래서 우리를 치면 새로 그럼 사업할 때 그분한테 가서 여쭤보고 해야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 이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 맥락 안에 같이 들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들이 있는데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반대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는 주제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 배울 수 있는 자리,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왕성해야, 멈춤이 없어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성경을 다 꿰고 있다. 나는 성경을 몇십 번 통독해서 말씀의 맥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성경은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항상 배우려는 태도, 실제로 배우는 시간과 배움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1년, 2년, 10년?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의 대상은 14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절과 14절은 같은 주제를 반대의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나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휩쓸려 다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항상 참된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들이 수시로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11절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직분을 가진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렇게 좀 수직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배움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조차 안 될 때에 히브리서 5장 12절처럼 우리는 책망 들을 수 있어요. 너희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있구나. 너희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 공부,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 공부나 묵상을 나누는 이런 또 소그룹 같은 모임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그런 의심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나름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때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면 다 답을 쓸 수 있었던 것들도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마을 축제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스텝, 영어로 스텝을 STEP로 써놨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리고선 정말 아무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줄 때까지. 내가 그걸 쓰고 프린트해서 잘라가지고 만들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전혀 위화감을 못 느끼다가 누가 지적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한 걸음씩 우리 잘 준비하자. 이렇게 둘러 댔는데 아무리 단기간에 뭔가를 집중해서 외우고 머리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그것이 당연히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을 뿐더러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곧 내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의 자리에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는 가르침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끊어지면 출발은 교회였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이 교회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르침과 배움의 사건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 배운다 이것을 일방적인 방법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지위나 힘으로 억지로 시키는 태도로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말씀은요, 진리는요, 흰 바탕에 까만 글씨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본을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은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주님을 잘 따라야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따르는 본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또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또 오시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점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도 하게 되어지고 모임도 새로 만들어지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그런 자리로 세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선 내가 주님을 잘 따라야 한다. 나 자신이 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통로는 나눔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 6장 15, 16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도 낫게 해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게 혼자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기도는 서로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선. 그런데 혹 그 병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16절에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역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 감리교회 안에 조직된 소그룹을 이제 속회라고 하는데, 장로교나 순복음에서는 이제 구역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합니다. 이 소그룹인 이 속회 안에서 직고라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원래 감리교회 초기에는 이 직고라는 게 처음 들어 좀 낯선 단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실 거예요. 이실직고하여라. 그때 그 직고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래서 초기 감리교 운동이 왕성할 때에는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전도는 몇 번이나 하였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은 잘 가졌나, 말씀은 잘 읽었나, 구제나 이런 남을 돕는 일은 얼마나 하였나,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자아 비판처럼 자기의 삶을 짓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엔 성공담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패담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공유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수치나 창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역사하는 바가 크더라. 그것처럼 오히려 그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고하고 그 연약함들을 위해 서로 기도했을 때 오히려 감리교 운동이 훨씬 영향력 있게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회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러한 추함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한 선교사님도 그분이 어릴 때 소위 말하는 그 방석집이라고 하는 그 요정이죠. 고위층들 모셔서 술 마시고 같이 유흥 즐기는, 자기가 그 집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뒤에선 이렇게 추잡하게 노는구나. 이걸 그 어릴 때 이미 다 보고 겪었대요. 자기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거기 와서 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 우리가 이런 이미지, 이런 틀 안에 갇히면 점점 그것에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틀, 그런 이미지 안에 갇히면 그 실제의 나와 그런 이미지 사이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점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추악한 모습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교인들의 또는 목사님들의 이런
범죄 소식 같은 것들이 들릴 때에 저는 화도 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신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동네 사람 성도들 마주칠까 봐 동네 목욕탕도 안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목사는 약간 신비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목욕탕도 안 가신대요. 그래서 이처럼 나도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교인들도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사는데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척, 올바로 사는 척 여기에 묶여버리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움과 치료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연약함들이 공유될 때에 오히려 그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역사하시고요. 죄가 고백되어질 때에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죄가 빛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눔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배움의 통로이자 변화의 통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눔 안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진정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